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스가랴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느헤미야서 12장을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 스가랴의 할아버지인 이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스가랴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이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기를 성경에서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다리오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리오와 다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스가랴서와 학개서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은요, 다리오 1세입니다. 이 풀네임을 이야기하자면 다리오 휘스타스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대적들의 방해로 무려 14년 동안 멈춰 있던 이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 재개된 것입니다. 이 다리오 1세로부터 재개된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기서 이 바사의 관리들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르훔과 수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심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당시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건축하게 되면 이제는 그들이 당신에게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들이 당신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니 당신은 분명하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이를 듣고서 어떤 왕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의 재건 사업을 금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고, 그래서 다리오가 바사 왕이 되고 나서야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1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에스라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된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 이제는 우리가 함께 성전을 재건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 재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의아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조서가 내려졌는데 어떻게 저들이 불법을 저지르는가 하면서 바사의 신하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저렇게 하는 것이지? 그들이 찾아와서 지금 너희 뭐하니? 하면서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조서와 함께 보물도 내어주었는데 이 조서를 찾아볼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사의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하게 되고 혹시 고레스 왕이 쓴 조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가 있다라는 것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이 세상에 있는 법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는 재건 사업을 허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후원도 해 주었던 그런 고마운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죄라는 것은요, 마치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분명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달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죄라는 것은 미달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미달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달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할까? 왜 그러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그래서 따라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과거의 조상들이 그렇게 범죄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기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뭐라고요? 그 선을 알고 있는데 그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범죄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조상의 때에 일어난 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왜 멸망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들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함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죄값을 다 치르게 하고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다시 그들이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백성들이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총 53번 정도 쓰여져 있는데 바로 스가랴 1장 3절에서만 3번 쓰였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요, 우주를 통틀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입니다. 우주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다 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감히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땅에 있는 권력자들도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야, 너희들 저리로 가, 이게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과 같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할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에서 정말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천지 만물을 절대적인 권력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되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되돌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현장이 아닐까, 회복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대로 포로 생활을 다 청산하고 돌아왔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황폐한 땅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서, 재건하라고 해서 열심히 몸바쳐 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적들이 찾아와서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사의 군주가 재건하는 일을 금하게 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어 했겠습니까? 물론 다리오 왕이 다시 재건해도 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언제 어떻게 누군가가 다시 그것을 금하게 할 줄도 모른다, 그런 근심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뜻 용기가 안 나고 힘이 빠진 채로 언제 다시 그만둘지 모른다라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쉬고 싶은 것이 다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요, 악한 영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대적들이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박수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용기 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이 심어놓은 그런 마음이고 대적들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상들의 좋은 전통은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받아서는 안 되는 전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전통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조상들이 해놓은 모든 전통을 다 부정하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행했는지,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저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너무나도 많은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는데요,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잘 되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무시하고 외면하면은요, 다시는 말을 섞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에는 망하는 길인데, 조상들이 한 것처럼 또 따라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대가 지나가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똑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생명력 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살펴보면 우리도 바로 이 선지자 스가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진정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한 위기 속에 놓였지 않습니까? 회복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침체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 지나가면 이제는 우리가 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쟁과 자연재해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영적으로나 세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위치는 선지자 스가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 세상에 선포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일터에 선포하는 선지자 스가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